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누군가를 애끄는 심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애끄는 심정으로 사랑합니까? 예를 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식이 있거나 위험한 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보고 싶은데 만나지 못할 때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을 하면서도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영적으로 태어나서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상황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끓는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도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핍박을 받고 쫓겨났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제 막 태어난 교회를 향한 이 애끓는 심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그 힘든 핍박 속에서 믿음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좀 더 세워주지 않으면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믿음이 흔들리는 초신자를 볼 때 이러한 애끓는 심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팀 안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위로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1절, 2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는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함께 해주고 힘을 주는 행위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기와 소망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요,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시험을 이미 겪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초신자들을 볼 때 그들이 겪어야 될, 앞으로 겪어야 될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미래를 보듯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성령의 마음을 가져요. 이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과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심정을 겪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숙한 성도고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것이 내일같이 느껴져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숙한 성도고 동시에 초신자들을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세워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오히려 환난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온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말씀으로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또한 환난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예전에는 없었던 마귀의 시험이 찾아와요. 마귀는 자신에게 속한 불신자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혹하지 않아도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속했던 불신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신자가 되면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실망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던 교회 안에서의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다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또 밖에서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이상하게 여기지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느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사랑받으면서 교회 생활 너무 좋구나. 나 평생 교회 생활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근심이 있어요. 애끓이는 심정이 있어요. 저러다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실족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 애끓는 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사역자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고 믿음이 성숙한 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께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해서 믿는 성도들과 떨어져 지내게 만들어요. 예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다시 즐기게 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빼앗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처럼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마음을 쓰고 동참해야 합니다. 자, 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나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 애쓰고 힘써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생활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데 이 마귀가 시험과 유혹을 주어서 그 수고를 헛되게 할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 못하지만, 자신은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디모데 같은 믿음의 일꾼,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서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이미 믿음이 성장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사역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도가 된 것입니다. 양육받는 성도에서 사역자와 동역하는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성장입니다. 양육받는 성도가 이제 목회자와 함께, 선교사와 함께, 사역자와 함께 동역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랐다고 나는 이제 나 혼자 믿어도 나 혼자 신앙생활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면서 자기 신앙만 유지하고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양육받는 곳에서 사역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역자지만요, 항상 그 옆에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가 함께 있었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실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말없이 동행해주는 의사인 누가가 있었어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사.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이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알고 오히려 바울을 돌보고 바울을 섬기는 의사가 되어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온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신실한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비와 선교비를 댔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만 사도 바울 혼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혼자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긴 동역자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 또 앞장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저의 동역자들이에요. 양육을 받으면서도 또 동역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요, 내 일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요. 이게 영적인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러 갔는데요, 뜻밖의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믿음과 사랑 속에서 핍박을 잘 견디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합니다. 영적인 기쁨이에요. 우리는 본성이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된다 그러면은 기쁨이 사라지고 시기한 마음이 들죠.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나보다 못할 때는 위로도 해주지만 나보다 막 잘 나가면요, 그것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기쁨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나보다 믿음이 성장하고 나보다 주 안에서 잘 될 때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요, 사역을 하면서 여전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고난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상황이 더 걱정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흔들리는 그 삶을 보면서 더 걱정이 되고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요, 위로받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어쩌면 내가 섬기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힘들어. 어쩔 땐 내가 병들었고 내가 더 연약한데 나보다 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걱정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릴까 봐.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 사역자의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 시련을 잘 이겨내고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볼 때 내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죠. 그렇죠? 나는 여전히 시련과 고난 속에 있고요. 또 말 못할 그런 고민 속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있고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더 죽을 것 같이 힘든 게 뭐냐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모습을 들으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죽을 것 같은 삶인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믿음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니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을 보고 위로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고난 있고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저 사람 문제가 내가 하는 기도로 해결됐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은 자신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다른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병에서 치유받고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남들보다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어려운 일을 보면서 또 교회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보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보다 교회와 또 성도들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지. 이것이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데살로니가 가지 못하지만 또 영적인 결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졌지만요, 환난은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난이 계속 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흔들리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졌지만 그 믿음에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족한 믿음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하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뻐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는 앞으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 믿음을 더 세워주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계속해서 부족한 믿음이 채워지도록 힘써 중보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사랑 또한 완전하지 못해요. 주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는요, 육체적으로도 힘이 빠지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요, 사실은 육체적인 힘듦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부어지면 육체를 뛰어넘는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함으로 이만큼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랑을 주셔야만 앞으로 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유지되어야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끝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 애타는 심정과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